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노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서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높고 높은 곳에서 저희들의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사람과 같이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 베들레헴에서 아버지 하나님 마국간에서 주님께서 탄생하신 귀한 날을 오늘도 저희들 기억하며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죄인 가운데 죄악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저희들을 다 구원케 하여 주시고 전 세계의 왕이 되신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게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 없으면 저희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아버지 고통 가운데 저희들이 갈 곳을 잃어 방황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육신을 가지고 저희들의 육신을 연약한 부분을 주님께서 다시 솟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영생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이 날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늘 감사로 늘 아버지 이 날을 기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이 나라 이 민족을 통하여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연약하지만 이 나라 이 민족 다시 기도를 찾게 도와주시고 모이기를 힘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사랑으로 헌신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 60년대 70년대 저희들의 첫사랑의 믿음을 회복되는 이 나라의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광께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이상남 목사님에게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강대상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산을 적시듯이 귀한 말씀이 저희들에게 적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때로는 이해한 성전에 나오지만 무거운 마음으로 올 때가 있고 아버지의 답답한 마음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려
가벼운 마음도 있을 때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모일 때마다 오늘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저희들의 사이가 죄가 가로막히지 않도록 하나님 회개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들이 모든 연약한 부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처음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예수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라는 것은요, 크리스토스라는 그리스어와 크리스토스,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이제 그리스어고요. 마스는 미사라는 라틴어에서 이제 이렇게 합성어로 돼서 크리스마스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그것은 크리스토스는 예수님, 곧 그리스도를 뜻하고, 마스, 곧 그거는 미사, 예배, 축제, 찬양을 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크리스마스는요, 세상에 술 마시고 흥겹게 놀고 그러는 날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러면서 어떤 예배? 축제 예배, 주님의 탄생을 즐겁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크리스마스예요. 한국어로는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날인데, 원래 이제 12월 25일은 로마의 동지제라는 그런 이제 절기가 있었답니다. 그것은 로마의 태양신을 섬겼는데, 에스겔인가 예레미야에서도 보면은 태양신을 막 그들이 에스겔에서 해보니까 이 성전에서도 뭘 하냐면은, 성전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 성전 저 옆문으로 들어가 봐라. 그래서 벽을 이렇게 뚫고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 장로들 또 이제 성도들이 거기에다가 태양신 온갖 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 이 성전 안에도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 로마 시대에도 이제 그런 섬기는 그런 이제 것들이 있으니까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동지제가 12월 25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세기경에 이제 로마 교회가 이를 이제 수용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로 제정하여서 지금까지 이제 성탄절, 우리나라로 말하면 성탄절, 크리스마스로 우리가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을 축하하면서 드리는 예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즐거운 마음으로 온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이 땅에 참으로 죄인을 구원하려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우리에게는 역사적인 순간이 오늘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다른 종교에서는 야 크리스마스 그거 이방신 섬기든 그날이니까 크리스마스 그거 잘못된 거야 하지만은 날이면 어떻습니까? 그죠? 우리는 그날을 기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모든 이제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고 또한 우리에게는 큰 평화의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8절에서 14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어떤 소식이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 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시려고 내려온 거예요. 그것이 기쁨의 큰 좋은 소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또 이제 어떤 개인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으면 그거 가만히 못 있잖아요. 그죠? 나팔을 불어. 야, 나 좋은 소식이 있어. 오늘요, 천사들도요, 예수님이 오실 때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천사들도 나팔을 불었는데, 우리 지금 나팔 안 불어. 성탄절날, 크리스마스 날,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예배 드리러 가자.
나팔들 안 불더라고요. 나팔 좀 불어요. 기쁨의 좋은 소식 좀 전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천사들도 그렇게 했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위해서, 그분이 이제 희생하시고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누리다가 가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되신 그분이, 본체이신 하나님 되신 분이 이 땅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려, 우리의 영혼육을 구원하러 오신 날이 오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자, 그런데 오늘 그 기쁜 소식을 누가, 천사가,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왜 무서워했습니까? 그때에 그 지역에 8절에 보니까 목자들이 있었는데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는 거예요. 이 기쁨의 좋은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먼저 누구에게 보이셨느냐? 목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는요, 저 왕국에 있는 왕, 높은 사람들, 좀 권력 있는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에게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내용에 보면은요, 낮고 천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목자들에게 이제 먼저 알려주셨는데, 여러분들 목자라고 하면은 양 많이 치니까 그들 부자니까 좋겠네 하지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자기 주인은 따로 있어요. 그 양의 주인은 따로 있고 삭슬 받아서 양을 치는 그런 자들을 목자라고 합니다. 그 말하자면 직업이죠. 그러니까 직업 중에서도 아주 천한 직업으로 여겼던 것이 목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목자는 양들을 이제 칠 때, 지금은 이제 뭐 얼마든지 목초를 건조해서 1년 동안 그 양이 먹을 사료를 만들어서 양을 여기저기 안 움직여도 사료로 1년 동안 충분히 먹지만, 그 당시에 이제 그 양들은요, 풀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물도 시냇가에 가서 물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자들의 삶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여기저기 다녔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다닐 때 보니까 이스라엘 율법에는요, 안식일에는 절대 일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했는데, 이 목자들은 안식일에도 쉬지를 못했어. 왜? 양들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양들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율법을 지키는 그 유대인들은요, 목자들을 아주 천한 사람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목자들은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럴 때에 남들이 손가락질 하든 말든 그들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이 먼저 목자들에게 나타났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런 상황에 있는 내가 가족, 참으로 나의 모든 삶이 어렵고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병들고 또한 내 삶이 이제 안정적이지 못한 그런 자들에게 주님 오늘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기쁨의 소식을 오늘 전하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때에 이 목자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면, 때로는 이방 땅에도 다녔어요. 이방 땅이 이제 그 팔레스타인 그 근방에 뭐 우리나라가 이렇게 경계가 있으면 거기는 땅들이 서로 연결됐기 때문에 자기 땅만이 아니라 유대 땅이 아니라 옆에 땅도 갈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남의 이방 땅을 밟으면 아주 첫 것이라고, 저것들은 믿음도 없고 죄인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목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내 삶이 어렵고 내 형편이 어렵고 내 마음에 참으로 슬픔이 가득 찼다 할지라도 오늘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이 우리에게 온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들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 인생이 잘 먹고 잘 살았으면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영혼들을 구원하시러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또 오늘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목자들은 양들에게 이제 꿀과 물을 늘 공급했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주님은 친히 본인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말 구육간에 뉘일 자리가 없어
구유에 누였더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구유는 짐승이 먹는 먹이통이에요. 곧 짐승 밥통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누구 같은 사람? 짐승 같은 인간, 그런 자들을 변화시키러 오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나고 똑똑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말도 못 알아듣고 참으로 바보 천치 같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곧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것이 말구유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구유라는 것은 먹이통이잖아요. 짐승 같은 우리들을 살리시고 먹이시러 오신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라 하면서 주님이 이제 신선한 이제 성령의 생수와 성령의 이제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공급해주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살 수 있는 길을 이제 해주신 것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오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보니까 11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오늘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예수님이 강보에 쌓였다는 거예요. 이 강보라는 것은 우리가 아기를 낳으면은 이제 아기 포대기 있잖아. 자, 그러면은 임신한 사람들은 그 포대기를 아주 부드럽고, 이제 옛날에는 융이라고 했지, 아주 보들보들한 그런 걸로, 애기 옷도 그런 거로 이제 해서 준비하고, 아주 걔들 애기가 나면은 뭐야, 최고의 출산을 가지고 엄마는 어디? 조리원이지, 조리원. 몇백만 원씩 하는 조리원에 가서 해산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물론 조리원도 없었겠지만요, 가장 천한 모습으로 낮은 자리로 그렇게 고통 중에 오셨다는 거예요. 구유에 누였는데 무얼로 쌓였더라? 강보에 쌓였더라. 이 강보라는 것은 어떤 이제 아기를 쌀 수 있는 보재기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은요, 이 당시에 예수님을 쌌던 강보는 뭐냐면은 그 유대 나라의 풍습에, 유대 나라에는요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 성전에서 제사장 참으로 그들이 옷을 이제 늘 입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런 예복이 있었어요. 그 예복을 1년 동안 잘 입다가 1년 뒤면은 교체를 한대. 왜냐하면은 맨날 입으니까 더러워지잖아, 그죠? 떨어지잖아. 근데 그런 것을 교체를 하면서 새 옷을 주고 헌 옷 떨어진 것을 이제 반납을 한대요. 그럼 그거를 잘 세탁을 해갖고 그것을 보자기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참으로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추운 나라니까, 아니 추운 나라가 아니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우니까 밤에 이렇게 덮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불 같은 그런 이제 역할을 했던 것이 그 제사장들의 옷, 그것을 강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좋은 보재기, 아주 그냥 비단 보재기에 쌓여 오신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입다 낡은 옷을 이제 만든 그 보재기로 쌓였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요, 우리가 그냥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아 그렇구나, 이제 너무 이제 여관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냥 마구간에서 말구에 누이고 그런 보재기에 쌓였구나 하지만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고, 오늘 가장 낮고 천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기쁨의 큰 좋은 소식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제 말구에 누워서 이제 이것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실 것을 미리 그는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제사장의 옷으로 이제 헌옷으로 만든 그런 강보라는 것은요, 그분은 히브리서에 보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으로 단번에 그분이 제사를 드리시고 자기의 몸을 희생하시고 이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신 분, 그분이 단번에 들이시고 자기가 이제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오신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해방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죄라도 죄의식 느끼면 안 돼요.
지난 것은 지나간 것이요 우리는 날마다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새로운 역사 속에 새로운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보니까 13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평화 곧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참으로 지질이 이제 고생하고 참으로 슬픔과 참으로 아픔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자들이 주님을 만나면은요 평화가 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속에 참된 평화가 있기를 이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살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죽은 것 같은 자지만 산 자예요. 얻는 것이 영이 살았는데 영이 살면 영혼육이 다 살아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참으로 산 자의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 소식이 기쁨의 좋은 소식인데 주님이 한 번만 오시느냐? 그것이 아니에요. 이사야 9장 이제 7절과 8절에 보니까 평강의 왕으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는 이제 참으로 의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예언이라는 것이 앞으로 일어난 일을 미리 알려준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다 예언과 성취로 되어 있습니다.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 성취예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이사야 선지자나 또한 이제 미가 선지자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해 놓으셨고 그분은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을 예언했는데 오늘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들이 그 소식을 먼저 전하는 거예요.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그 소식이 울려 퍼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너무나 행복한 자들이에요. 오늘 어떤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평강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베들레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아까 목사님이 베들레헴 이제 말구역간에 오셨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신 목적이 뭐냐 그거죠. 베들레헴은 유대 땅 중에서도 미가서 5장에 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가장 작은 고을이라는 거예요. 베이트라는 것은 집이에요. 집. 울타리예요. 울타리를 친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의 그 자음에 보면 우리나라는 기역 니은으로 되어 있지만은 알레프는요 황소일하다. 그건데 일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일을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은 내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육적인 처소가 지어지듯이 우리의 영적인 집이 지어집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심령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을 이룹시다. 할렐루야. 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거하실 처소가 우리의 심령에 있대. 자, 그런데 이 베이트는 집입니다. 집. 그리고 레헴은 떡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온 인류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늘도 떡집에서 제가 새벽에 가서 떡을 가져왔는데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떡을 주려고. 그 떡을 어디서 만들어? 떡집에서 만들죠. 우리 예수님 자체가 떡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배고프면 어느 누구든지 이사야 55장에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른 거다 배고프거든 나에게 와서 마시라.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면서 마음껏 먹으라는 거예요. 오늘 마음껏 드십시오.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 생명의 양식이 늘 공급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런 모든 하나 과정이요 그냥 된 것이 아니더라. 유대 땅 베들레헴
베들레헴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죠? 베들레헴은 떡집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그럼 유대는 뭐냐? 유대는 감사요, 찬양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늘 예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은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그분이 이제 초림의 주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초림의 주님만, 기쁨의 좋은 소식만 알면 안 돼. 여기에 이사야 40장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사야 40장 9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널리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우리가 이제 한 단계 나갑시다. 할렐루야. 이제 고등 단계를 끝나면 대학부로 가야 돼요. 이제 말씀의 차원이 높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이제 들었으면은 저와 여러분은 또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이제 구름 타고 올라가시고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거는 이 땅에 뭐요? 다시 한번 오신다는 거예요.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또 오십니다. 2000년 전에 마국간, 이제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오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때는 어린아이가 아니고 이제 이 땅을 심판하고 상급을 주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예수 믿고 그냥 보신앙이 아니라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이제 높은 차원으로 올라갑시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기쁨의 좋은 소식만 알면 안 돼. 아름다운 소식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도 보니까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이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 나 있는 곳에 다시 가서 이제 영원히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말씀하셔요. 거기도 보면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간대.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주님 지금 우리의 살 집을 열심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주님은 우리의 살 처소를 지금 마련하고 계세요. 다시 분명히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어떻게? 내가 다시 와서. 그분이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의 주님입니다. 재림의 주님.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니까 두 번째 오신대 주님. 마국간, 이제 베들레헴 마국간에 오신 분, 주님은 첫 번째, 아디에스로 오신 분은 첫 번째 오신 주님, 그분을 초림의 주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니까 다시 오신대. 그분을 두 번째 오신다. 그래서 다시 제자 재림의 주님, 그분이 분명히 오십니다. 몰라요. 다른 교회에서는 이런 복음을 전하는지 안 전하는지 알 수 없지만은 우리 영광교회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마다 또 목사마다 다 사명이 하나님의 복음에 이제 사명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40장 9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말씀합니다. 자, 그럼 이 아름다운 소식이 뭔가 봤더니 주님이 이 땅에 장차 강한 주로 오신대. 주님이 강한 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시는 주님. 왜 오시나 봤더니 10절에 보니까 상급과 보응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초림의 주님, 마국간에 오신 주님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길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다 보니까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봉사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선교도 해야 되고,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모든 것을 우리 성경에서는 행함이다. 행함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믿음과 행함이 따라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는 행함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보니까 행함대로 상급을 주신다네.
다시 오시는 주님은, 초림의 주님은 죄만 없이 했지만은요, 다시 오시는 주님은 죄가 없는 자들에게 두 번째 히브리서 9장 28절에 오시는데, 이 성경은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분명히 다시 오신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 주님이 오셨을 때는 상급과 보응이 있대.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는 그것을 심판의 부활, 생명의 부활로 얘기했고, 이제 행한 대로 상급과 보응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이왕이면은 상급받는 행한 일들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오늘 낮 예배 드리니까 새벽 예배 없나요? 전화가 왔어요. 물론 그게 몸에 안 익으면 힘들어. 아니 못 와서 당연해요. 지금 이제 이렇게 힘줄이 능력이 이제 쌓여가는 중이야. 그런 사람한테 하루아침에 막 너무 요구하면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참으로 능력이 생길 때까지는요, 가만 내버려 두지만은, 하나님 가만 내버려 두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새벽 예배 그래도 다 나오셨더라고. 예배 드리고. 어저께 제가 성전에 오니까 10시가 됐어요. 새벽 5시 반에 예배 드리고, 목동 가서 일하고, 또 어디야? 어디 갔지? 저기 자양동. 어디? 거기가 뭐더라? 맞아, 건대 있고. 어찌기 나보다 더 잘한대야. 나 거기 앞에 어디 지났는데. 거기서 일하고. 오는데 3시간 걸려요, 세상에. 얼마나 맥히든지. 그러면서도 와서도 너 이제 주일날 여러분들 저번에 이제 돼지 등뼈를 했는데 우리 너무 맛있다고 소문이 났어. 그래갖고 막 그걸 20kg를 막 들고 막 여기 밑에서부터 들고 오면서 자는 사람 안 깨우려고 와갖고 밥 한 숟갈 먹고 설교 준비하고 또 뭐 준비하고 뭐 그러니까 가장 쉬고 싶은 사람은 사실 저예요. 근데 쉴 수가 없어. 왜? 이런 모든 것들이요 다 능력으로 붙어서 하나님의 날 때 큰 무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를 행함으로 보신대네. 그러니 힘들어도 해야지. 예배 1시간이 우리의 모든 행함 다 말라기서 보니까 기념책에 기록하신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념하신 일들 많이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다 지부책에 적어놨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너 그때 언제 이런 착한 일 했지, 행할 잘 했어, 상급을 주신대. 그리고 이제 또 심판의 역사도 있어요. 상급과 보응은 참으로 지키지 않고 하지 않은 것을 예수님은 그것을 보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보응받는 자들 아니라 상급받는 신앙 됩시다. 할렐루야. 그러려면은요,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 이제 하나가 되어서 이제 그분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이 땅에서 저절로 돼요. 안 되는 것 같죠? 제가 증인이잖아요. 안 되는 것 같지만 어저께도 제가 어제 토요일날 이번에는 무엇을 토요일날 우리 이제 기쁘게 해드릴까 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최고지만은요, 또한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 나누어주는 건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할까 하니까 동태를 사야 되겠다. 동태를 살려면은 저기 연안부두를 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새벽 6시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녁에는 늦게 오니까. 그래서 어제 우리 김기성 집사님한테 전화해서 새벽 4시에 붙는데 새벽 4시에 연안부두 가서 동태를 한 짝을 사온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남들이 생각할 때는 왜 그렇게 사나 하지만요, 믿음이 있으면은요 하지 말라도 하게 돼 있어요. 왜? 그것이 나에게 상급으로 다 오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상 받는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금면조각 쓰고 비인간 번쩍하는데 어떤 장로는 개털모자 쓰고 아이고 참 지구명이 어디냐 수공원 되겠습니까? 우리 개털모자 쓰지 말고 한국 연료관 쓰지 날렐루야. 그러려면 행하는 일들이 있어야 돼. 근데 우리 영광교회 다른 거 요구하잖아. 공식적인 예배 잘 드리라는 거예요. 세상 일이 먼저가 아닙니다. 다 하다 보면은요, 먼저 하나님 앞에 하고 나면 세상 일은 다 되게 돼 있어. 오늘 우리 이제 일하는 분들이 새벽 5시부터 가서 일하다가 지금 예배 드리고 왔어요. 인간적으로 생각으로 하면은 거기 구로동에서 여기서 구로동까지 가가지고 또 일하고 아이 그까짓 거 뭐 오늘 주일도 아닌데 예배 안 드리면은 어때? 하지만은요, 하나님 그런 거 하나 다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세워보고 달아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런 거 하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느냐. 세상에서도 부모 생일 안 찾아뵈면은 서운하게 생각하는데 이게 기독교에서 공식적으로 예수님 생일이라고 제정해놨고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렇진 않겠지만 아이고 너 내 생일도 못 챙기냐 서운하다 그럴 것 같아. 하여튼간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지만 이건 제 생각이에요.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런 모든 것들이 쌓여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오니까 예수님 앞에 상급 받는 자들 됩시다. 이왕이면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아름다운 소식은 뭐래요? 장차 이 땅에 심판과 보응과 상급을 주러 강한 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초림의 주님은 아주 아기 예수 아무것도 힘없는 참으로 그런 자로 오셨지만은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는요, 어마어마한 의욕과 모든 천사장의 나팔과 참으로 하나님의 소리와 천사장의 나팔로 모든 천군과 천사를 거느리고 이 땅에 오신대요. 이 땅의 모든 이제 우리나라의 뭐 대통령 하나 취임식 하는데 옛날에 그 왕들 올라갈 대관식 하는데도 영국 대처수상 옛날에 대관식 할 때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에 다 모였더라고. 세상의 모든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오실 때는요, 초림의 주님은 아주 보잘것 없이 오셨지만은 다시 오시는 주님은 어마어마한 영광으로 세상의 모든 영광으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을 가지고 오십니다. 할렐루야. 왜 오시느냐? 저와 여러분을 찾으러 그래서 상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읍시다. 그때 부끄러워 그때 잘 믿을 걸 껄껄하다가 참으로 껄껄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이 계산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예언대로 초림의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셨고, 이제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니까 여기에 장차 올자, 예수님을 얘기할 때 계시록에는 올자로 얘기했어요.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는 내가 속히 오리니, 속히 와서 뭐 하신다고 하냐면은 복을 준대.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 또 속히 오리니, 왜 속히 오냐? 행한 대로, 각자의 행한 대로 갚아주러 오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만났을 때 지금은 막 남들이 뭐 우습게 생각하고 아유 쟤 맨날 왜 교회에서 저렇게 막 봉사하고 미친 듯이 그러나 하지만은요, 주님이 오실 때는 판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또 행한 대로 갚아주기 때문에.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주님은 속히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초림의 주님 예수 탄생을 우리가 이제 성탄절로 지키지만 우리의 신앙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립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어떻게 말했냐면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예수님이 그러니까 아멘 주여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것이 마라나타. 오늘 우리가 주님은 다시 오실 때에 오늘 우리 제가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하면은 마라나타 합시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그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이에요. 예수님 오세요 오세요 그 소리예요.
참으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 오셔서 참으로 우리에게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상벌을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행한 대로 참으로 구원은 물론이요 구원은 믿는 순간에 받았지만은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하나님 앞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면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살다 보니 여러 가지 물질로 자녀로 또한 참으로 건강으로 또한 환경으로 오는 참으로 어렵고 힘든 그런 이제 아버지 삶이 있었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그 평화가 오늘 이 자리에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우리의 가정까지라도 평안이 가득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도 모든 사업에도 평화가 가득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아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제 베들레헴 마곡간에 오셔서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보증으로 지금 역사하시고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이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기쁨의 큰 좋은 소식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의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널리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영광교회 모든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